할렐루야. 오늘 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매체를 통하여 전파를 통하여서라도 우리의 예배를 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직면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만으로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여 흘려주셨네. 주의 귀하늘에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도 품어주시고 오늘은 영상으로 통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어서 모든 죄악들은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찾음받은 아버지 참 예배자들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며 저희들이 풍성한 아버지 장성한 이 장성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주님 받아 마음에 새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성령과 능력과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갑절이라도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아멘 속에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질병에서 고통하는 자들이 치료만 받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지 아니했던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이전 것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주님의 복음의 횃불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 홀로 아버지 돌리오니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어거스타에 눈이 겨울에는 오지 않는데 뒤에 눈이 오게 되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눈이 온다는 건 우리에게도 굉장한 기쁨이 될 수 있고 온 천지가 다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또 우리 예배를 오픈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오늘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샬롬으로 평강으로 계신 곳에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며 함께 마음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원래 오늘은 첫 주 성찬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 예배는 다음 주로 2월 8일 예배를 성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화요일, 수요일, 월, 화, 수 마이애미에서 실행위원들 하나님의 섬에 한국중의 실행위원 모임이 있어서 다녀오고 수요일날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때 산상수훈 말씀 때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 함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헌금 내역 정리한 기부금 영수증 준비됐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알려주시고 재정부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재직 임명과 소그룹 부서장님들을 다시 임명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받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니까 기도하시고 올해는 기대하시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수고와 땀을 흘리며 봉사 가운데 헌신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준비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의 23절부터 29절인데요. 요즘 1월에는 창세기 말씀을 갖고 새벽 예배를 같이 나눕니다. 19장 말씀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29절 한 절만 말씀 읽고 같이 따라가죠.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셨더라.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말세 중에 말세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점점 세상 속에서나 자연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세란 세상이 끝이 났으니 모든 게 다 끝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한 시대의 끝이 왔으니 새 시대의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그런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시대적인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걸어가라는 그런 시대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9장에는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롯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의인 하나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냥 모른 척하거나 또 그냥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며 또 우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죄를 도려내야 되고 그 죄를 회개하며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다 이 두 가지, 특별히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심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롯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부으셔서 그 성과 들판과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하나도 남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가 이렇게 들키든지 들키지 않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그냥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있고 심판을 받는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죽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는 것이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른다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들키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모습, 그 공의로우신 그 모습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과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로부터 어떻게 이 심판하시는 이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피해야 되는지를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을 때에,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 심판은 죄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쌓이게 되면 결국은 그 죄가 무능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죄가 쌓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의 그의 가족이 오늘 마지막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마지막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에 있는 그 성에는 결코 소망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길 왜 없습니까? 그 안에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죄악된 것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또한 우리들에게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오늘 얼마나 집착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연약함과 이 어리석음을 오늘 롯의 아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천사는 분명히 이미 경고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17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 돌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지요. 유황불이 떨어지고 아무리 그래도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머뭇거리지 마라. 미련을 갖지 마라. 보이는 성을 향해 빨리 피신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구원을 받는 그 곳으로 나아가라. 빨리 가라. 즉 예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처럼 또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농담으로 듣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습게 들고 그들은 결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사위들과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 머리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어렴풋이 그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먼데 계시고 그냥 신화적인 존재로만 깨닫고 있었지, 현실 속에 잠식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인생들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미련을 갖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머뭇거림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도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고 미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또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자기가 떠나온 것에 대한 그 미련을 가지고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부터는 건졌지만 은혜를 입었지만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돌아보고 다시 옛상으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번 구원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매일매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천국행의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을 때 죄악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될 때 일어나는 그런 심판의 그런 놀라운 엄중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원인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어찌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이 짧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러므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끝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죄악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속에 머물러 있다면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우리의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견인하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세상에 머뭇거리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예비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무익한 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신 심판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이 죄 가운데 머무르지 마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이왕의 심판을 지켜보는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일어나.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근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 쪽을 계속적으로 보며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핀 연기처럼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건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29절입니다. 29절 오늘 같이 29절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그 소돔과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심판이 순식간에 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보면 롯이 처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보면 그 땅을 성경은 롯이 선택했을 때 그의 눈이 그 땅을 보면서 이렇게 보았다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심판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킬 때에 오늘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를 위해서 많은 자손을 갖게 하시겠다는 본토 질적 아비집을 모르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롯이 살던 그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심판 가운데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19장을 계속 보게 되면요, 이 19장에서 여러 가지 보면 롯은 참 답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봐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뭔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것 같은데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집착하고 미련을 갖고 주저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롯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늘 29절을 자세히 다시 보면은 말씀하죠. 분명하게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본 그대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즉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간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 심판 중에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 또한 믿음의 사람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롯을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잘 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도 불구하고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눈물을 뿌리며 축복해 주었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 돌아가서 교회 리더십들이 소그룹 인도자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 그 누군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성도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해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 팔복을 다 말씀해 주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내려오셨을 때에 몇 가지 장면이 8장에서 등장하죠.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은 뭐냐면, 나에게 종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라삐어 선생님이여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럴 때 그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군인이어서 사람에게 내 부하들에게 가라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시며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바로 이 시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각에 그 종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종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은 게 아니죠. 이 종이 모시고 있는 백부장이, 상관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롯의 가족의 구원을 얻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중보기도를 다시 한번 간절히 드릴 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구원을 받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종이 나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청하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이 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듯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며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으로 탄식하며, 오늘도 머뭇거리지 말고 미련을 갖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충고하며 나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상황이 있다면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늘 중보기도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띱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는 걸 믿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죄를 끊고 떠나게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나 위에 비네 주 나 위에 비네 주 나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란히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좀 빨리 하죠. 복 받겠네. 주 나 위에 비네 주 나 위에 비네 주 나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도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잠복 낙관이나 넘치게 주여 위에 기대 주여 위에 비네 주여 위에 비네 주여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받고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나를 중보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날 위에 비네 주날 위에 비네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며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순간이 되어도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사랑에 감격하며 나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건져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놀랍게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려 나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그저 감사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도들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썰랜다하며 나의 시간과 탤런트와 나의 물질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여 충고하며 기도해 주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롯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